저는 지금 조이 선교회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들을 섬기는 단체인데요. 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JOY인데 이 JOY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J는 이제 예수님,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그러니까 O는 other second, 그래서 이웃을 둘째로, 그다음에 U는 yourself, 너 자신을 third, 마지막 세 번째로 두라. 그게 성경의 스피릿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또 대학생 돼서 이제 선교단체를 찾으신다면 조이 선교에 보내주시면 이런 가르침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나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서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동화 같아서 되게 재미있게 잘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 요나서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눈으로 한번 요나서를 보고 싶습니다. 요나서가 어른의 눈으로 좀 보면, 물론 어린이 봐도 굉장히 재미있고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어른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저는 마치 이 요나서가 하나님과 요나의 논쟁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는 등장인물이 크게 하나님하고 요나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10절과 11절을 읽었습니다만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렇게 성내는 게 합당하냐,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하나님의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이 서로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0절에는 결국 하나님도 요나를 설득하지 못하셨는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쭉 풀어서 나는 이와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설득이 하다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나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마음을 택할 것인가. 아마 요나서를 이렇게 천천히 다 읽어보신 분들은 요나의 고집이 약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로 맞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죽이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논리.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전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주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으셨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치게 됐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하는 요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수만 있다면, 니느웨를 벌줄 수만 있다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할 수만 있다면,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을 요나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너를 죽일 수만 있다면, 너를 심판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나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이 죽음의 논리, 죽이는 논리가 바로 요나의 논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논리는 뭐냐 하면 살리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주 말씀은 간단해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니느웨가 악이 가득하니까 그 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마치 그 니느웨의 죄를 심판하실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죄가 가득하다, 너 죄가 너무 크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그 죄 때문에 그를 심판하기보다는 너 조금만 더 지나가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너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해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죄를 밝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왜 밝힙니까? 왜 숨기지 아니하십니까? 왜 부끄럽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너 그 죄악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너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 너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작을 때, 너 작은 죄를 지적할 때 그 죄가 부끄럽겠지만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것이 나중에 크게 돼. 그건 너를 죽이는 것이 되고 너를 멸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야 하는 하나님의 오히려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절대 심판하려고 작정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관심하세요. 그의 죄를 드러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죄를 보고도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고 이래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래도 형벌 당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가게 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이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특별히 저희 큰애가 남자애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슬슬 이제 말도 거칠어지고 또 뭐 차마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조금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어머니를 막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버릇없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또 말을 또 이렇게 짧게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는 즉시 가가지고 저희 아이가 이런 현빈인데 현빈아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잘못을 이야기하고 지적하지만 그 지적하는 데는 훈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 것이지 심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정해 주려고 하지만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고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하죠. 때로는 더 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교훈을 주고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 녀석 내가 한 번만 더 걸리면 이때는 내가 작사를 내야 되겠다. 혼내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마음에 심판이 섰습니다.
이제는 그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잡는 거예요. 그 근거를 잡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거실에서 이제 아이랑 엄마랑 약간 왔다 갔다 할 때 말이 짧아지면서 좀 험해지는 분위기가 나면 전 같았으면 나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얘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 험해지고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차곡차곡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하나씩 샀다가 결국 결정적으로 저희 아이가 큰 잘못을 했던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방문을 열고 나타나가지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정말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작은 잘못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이 괜찮은 것이냐, 이래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누군가로 하여금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해서 나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게 기회를 주고 있구나. 내가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부끄러움을 나에게 허용하시는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해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죄가 가득하고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그 죄를 알리고 마지막으로 니느웨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뻔히 다 알면서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너 인정 안 되겠구나 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들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내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해. 너를 심판하고 너를 죽이고 너를 형벌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돌이켜서 다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요나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 풍랑은,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배를 넘어뜨리지를 못하고 거의 깨어지게 되는 정도. 왜 거의 깨어지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이 배가 거의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배를 흔들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고 네가 돌이켜 회개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가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므로 배에서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결국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서 요나를 살리셔서 요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그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죽어 마땅한 자라도,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이 두 가지 논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요나의 죽이는 논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는 논리가 계속해서 부닥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논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살리는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죽이는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 속에서 이 세상은 살리는 논리가 아니라 죽이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 아마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보복운전하는 그 현장이 다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가기도 하고 뉴스 시간에 보도가 되기도 해요. 작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양보를 안 했다든지, 함부로 끼어들었다든지, 크락션을 막 울렸다든지. 그런데 거기에 기분이 상해서 그냥 두지를 못하고 그냥 기분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쫓아가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복하는 과정 가운데 상대방만 해코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이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경남의 양산 쪽에서 아파트 외벽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외벽을 보수하고 있는 어떤 분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잠자고 있던 사람이 시끄러워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줄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의 충동으로 줄을 끄는 사람은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런 무모한, 내가 나의 안녕을 보호하지 않고도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복수하고 싶다 하는 이 복수의 마음, 너 죽고 나 죽자의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서부터 모세의 오경을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요나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거 옳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요나인데 오히려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요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의 형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형이 어떻습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정말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자식으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풀려고 할 그때 그 형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너무 서운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소를 한번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품고 안으려고 할 때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밀어내는 거예요. 아버지와 너무나 많은 시간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순종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 아들이 아버지와 은혜가 사랑을 베풀자 그 아버지를 향해서 밀어내고 있는 큰 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늘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교회 장로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응하고 완전한 의로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내고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잘 외우고 알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하면서 살리는 논리가 아니라 마치 요나처럼, 마치 탕자의 형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논리로 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과연 살리는 논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논리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죽이는 논리가 아니라 살리는 논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중에 그 묵자라는 그 동양 고전이 있는데, 그 고전의 한 부분, 한 문구를 제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봤는데 참 인상적이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묵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알 수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보기 위해서는 물가에 가서 물에 비치는 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서 나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묵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감어수, 물에다 나를 비추는 것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면 물에다 너를 비출 게 아니라 감어인, 사람에게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추어서 보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비춰지는 너를 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신앙인인가, 살리는 신앙인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웃음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감사가 있고, 내가 얼마나 찬양이 있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로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요나 같은 정말 죽이는 논리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요나처럼 정죄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못을 넘어가 주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넘어가. 제가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했던 실수가 뭐냐 하면, 아내의 실수를 꼭 말한다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어떤 음식이 점점 상해가고 있는데 제가 처리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제가 그것을 조용히 이렇게 치우면 되는데 꼭 치우지 않고, 꼭 치우긴 치우는데 꼭 한마디를 합니다. 냉장고에 뭐가 이상하네? 꼭 무엇인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고야만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여요.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 성실하지 않는 모습, 정결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눈이 더 잘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꼭 지적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판단해주고 싶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좋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은 바리새인 같을 수도 있고 서기관 같을 수도 있어요. 철저하고 완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의 삶이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죽어야만 저 영혼이 산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복수로 가득하고 심판으로 가득하고 정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죄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 영혼들을 살려낼 수만 있으면 주님, 제가 죽음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리는 논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요나가 아닌 예수의 생명이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생령,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규정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예수의 살려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살려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살려주는 영으로 풍성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살려주시는 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요나의 논리가 있고 탕자의 큰형의 논리가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논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살리는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